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목숨을 걸 때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970년대 내가 주안 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새벽 기도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이 새벽 기도회 후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런 역사에 앞서 하나님은 한 가지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다. 전 교인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음을 선포한 후 나는 기도와 말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 전 교인들의 살아있는 기도 체험을 위해 설교 준비와 기도에 열을 올렸다. 그 와중에 언젠가부터 박 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거주지가 부산이지만 사업상 잠시 인천에 머물 일이 있어 우리 교회로 출석한다는 그는 자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친척 겸 스승이라고 소개했다.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에도 이따금씩 참석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목사에게 과일이며 고기 등 선물도 가득 안겨주었다. 내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참 많이 했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며칠 후 박정희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있고 자신이 그것을 주관하는데 성경 봉독 순서에 나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깜짝 놀란 내가 물었다. 아니, 왜 저를 세웁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햇병아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제넘게 제가 가다니 말도 안 됩니다. 펄쩍 뛰는 내게 박 장로는 한경직 목사님과 당시 감리교 학장이셨던 홍현설 목사님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 대열 속에 나겸일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이냐며 나를 부추겼다. 성경 봉독 순서에 떠오르는 젊은 목사를 유망주로 세우려 한다는 자신의 뜻까지 설명하면서 나를 그 순서에 집어넣겠다고 고집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장로님. 나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펄쩍 뛰며 반대했다. 아내나 나나 주제넘게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장로가 뜬금없이 나를 찾아왔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다. 새벽 4시 반쯤 사택을 나와 예배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박 장로와 맞닥뜨렸다. 그는 교회 앞에 차까지 대기시킨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 타십시오. 오늘 조찬 기도회에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는 조찬 기도회 순서지까지 보여주며 나를 굳이 차에 태우려 했다. 보십시오, 목사님. 성경 봉독 순서에 나겸일이라고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와서 안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해야지 안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청와대의 부탁입니다. 하루만 여전도사님에게 새벽 기도를 맡겨놓고 같이 갑시다. 은근히 협박까지 해가며 박 장로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조찬 기도에 참석이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 새벽 양떼를 향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면서까지 조찬 기도회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교인들이 참석하도록 종용해놓고 이제 와서 모두들 부러워하는 조찬 기도회에 나가겠다고 양떼를 버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았다. 안 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도 있는데 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 왜 이러세요? 목사님은 가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교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몰려들자 당황한 박 장로가 차를 타고 사라져버렸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그 새벽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큰 뉴스가 보도되었다. 간첩 용의자가 유명 인사 한 사람을 인천 앞바다로 해서 납치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만 목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부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무척 강했던 시기라 이 사건은 모두를 경악시켰다. 다음 날 형사 3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부천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간첩이 우리 교회를 자주 들락거렸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어리둥절해하는 내게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는데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간첩은 바로 박 장로였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내게 그렇게 친절하고 인자하게 보이던 그가 간첩 용의자라니. 더군다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한. 형사들은 교회에 포스터와 박 장로의 사진을 붙이며 그가 나타나는 대로 신고하라고 했지만 끝내 그는 잡히지 않았다. 교인들 모두 경악한 큰 사건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의 허황된 명예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언제나 묵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에서 통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인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큰 부흥이 교회에 임했다. 세상 명예보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가 새벽기도회를 통해 성장해 갈 때 유독 새 신자들을 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저들을 훈련시키면 큰 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 신자를 많이 전도하는 교회로 목표를 삼았다. 전도자라는 10여 명의 교인들을 집으로 불러 전도 훈련을 따로 시켰다. 나는 그간 틈틈이 모았던 돈을 20만 원씩, 지금 가치로 하자면 200만 원에 상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그들에게 건넸다. 우스갯소리로 나는 그들에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말하며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라고 가르쳤다. 이것으로 교통비도 하고 이웃에게 점심도 사주고 집을 방문할 때는 화장지라도 사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는 복음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지금도 확신을 갖고 교인들에게 말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만 헌금이 아닙니다.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쇠고기 반근이라도 사서 건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전도를 위한 일이라면 물질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바로 그렇게 쓰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전도비 명목으로 목사 개인이 돈을 내밀자 모두 처음에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모두 받아들였고 그들은 돈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사역을 일궈냈다. 목사의 작은 정성 앞에 성도들은 그보다 더한 성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특히 우리 교회엔 운전기사 선교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다. 기사분들만 300명 정도나 된다. 우리 교회에 유독 기사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주일에 교회 올 때 택시를 많이 이용했는데 나는 택시비 거스름돈을 받지 말라고 교육했다. 택시비가 7,000원이면 10,000원을 드리면서 주일인데 거스름돈은 그냥 두세요. 기사님도 교회 나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말하면서 내리라고 했다.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묻는다. 아저씨, 1시간 운전하시면 얼마 버세요? 5만 원이요. 그러면 기사님,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1시간만 운전하지 마시고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게 된 기사분들도 많다. 영혼 구원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돈을 쓰는 일은 없다. 한 번은 환경미화원 900여 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따뜻한 파카를 선물했다. 물론 우리는 15만 원 정도의 증여 성격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수입했지만 그 파카가 백화점에서 300만 원 상당에 팔리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했다. 한겨울의 추위도 거뜬히 견뎌낼 만큼 옷이 참 따뜻했다. 그분들이 서로 이런 말씀을 나누셨다. 아, 나는 교회에 가면 청소할 일만 많고 쓰레기만 많았지. 대접은 제일 박한 줄 알았어.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때도 쓰레기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는 인사 한번 제대로 안 받아주잖아. 그런 소리 마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좋은 교회도 많아. 맞아, 이런 교회도 있잖아. 나도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서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며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일하시는 그분들을 뵈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른다. 박운양 집사님은 총동원 전도주일에 3,000명을 전도한 일도 있었다.
이분은 인천 주안 오거리에서 재화점을 운영하셨는데 평소 가게를 운영하면서 틈만 나면 거리로 나가 전도했다. 전도지를 직접 만들고 거기에 7만원짜리 구두 티켓을 붙여서 주안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새가족 도장을 찍어오면 구두를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전도지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구두 티켓이 붙어 있으니 이게 뭔가 하는 호기심으로 전도지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전도지에는 집사님 자신의 신앙 간증이 소개돼 있었다. 옛날부터 저는 이 병 저 병 많이 앓았습니다. 마음도 약해서 자살까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졌고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병도 다 나았지요.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매우 건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아는 까닭에 언제나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당신도 이 행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화해 주세요. 대략 이런 내용의 간증을 적고는 집 전화,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그 결과 박 집사님은 1300여 켤레를 세 가족에게 주게 되었다. 1700명은 교회 등록만 하고 구두를 안 타간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새가족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 적어도 7주간은 교회에 나와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한다. 새 신자들은 일단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기왕 나온 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한 번, 두 번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천국 소망을 얻게 된 것만도 황송한데 굳이 구두를 타가야 하나? 이런 생각에 1700명은 구두를 기꺼이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등록시킨 사람이 3000여 명에 달했다.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을 통해 전도받은 것이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 제가 여러 간증들을 듣고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가장 편하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복을 꼭 누립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언제나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